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아나니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성령과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은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지만 31절에 성령이 다 충만하여 라고 하는 말,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 바나바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고 5장 3절에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지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와 마음과 행동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교회는 그저 표면적으로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교회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초자연적입니다. 탄생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초자연적인 공동체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바나바이고 보이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영적이고 이면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40살이나 된 사람,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벌떡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그랬죠. 이 믿는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무리라고 번역된 게 31절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32절에 33절에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근데 이 32절에서 말하는 무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31절하고 33절에 있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그냥 복수고, 여기서 32절에서 하는 말은 어느새 군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커진 교회, 여기서 사탄이 이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그래서 회당에 이 공회에 이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서 그들을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이 밖으로부터 사탄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하는 공격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실패했죠. 사탄의 공격은. 이제 사탄은 안에서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 큰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기 32절에 나오는 얘기, 3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았고 큰 권능으로 전하는 말씀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하죠? 32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아요.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될 때 심리적으로 가지는 부담이 있어요. 나는 이거 내 건데.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뭔가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그런 압력을 받았던 것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튼 그들은 자기 걸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사도행전에서 1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뭔가 하면 소유와 물질과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이 세상에서 내 거를 움켜쥐고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결과로서의 의지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건강을 잘 사용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돈을 잘 사용해서 내가 주님 앞에 야 정말 너 청지기로서 잘 썼구나 내 뜻대로. 또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식을, 지혜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여기 큰 무리가 이 거대 군중이에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한 30년 같이 지낸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백샬롬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놀랍게도 이 많은 무리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 땅에 왜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왜 존재하는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동창회라든지 세상에서 무슨 클럽이라든지 무슨 이런저런 동호회라든지 같을 동 아니에요? 취미가 같든지 기호가 같든지 클래스가 같든지 학교가 같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모여요. 교회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약간 젊죠. 2부 예배가 세상에서 안 만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교회 안에 종과 여러분 클래스가 달라요. 그들은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종은 종이고 종들은 종들의 교회 교육관에서 모여야 되고 주인들은 본당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섞였어요.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설명할 수가 없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먹었어요.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게 35절에도 나오고 37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5장 2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사도들에게 갖고 왔어요.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도들의 처분에 맡겼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말씀의 사역도 감당했고 이 구제 사역 이것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거워진 거죠. 그래서 6장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하죠. 어떻든 처음에는 그렇게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악하고 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선교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를 소개하는데 바나바입니다.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구브로는 지중해 섬이에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죠. 그러니까 사이프러스에도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안 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디아스포라로 다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게 사이프러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는데 이 레위인은 일반적으로 좀 무시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좀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레위인들은 좀 배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좀 유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들은 그죠? 좋은 집안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게 진짜 흔해 빠진 이름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왜 흔해 빠지겠어요? 요셉이 훌륭하니까. 그분이 훌륭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에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기 자식 아들 이름으로 짓는 게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다니엘이죠. 세상에 훌륭한 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데니 그러면 다 쳐다봐요. 다 다니엘이에요. 요셉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셉 그러면 다 쳐다보니까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그 별명은 이 사람의 성품적 특질을 잘 보여주는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은 위로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위로를 여러분 위로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위로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나오면 제가 이렇게 깨갱하는 이쪽이 안 되거든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위로의 아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왜냐하면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죠.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무슨 밭이 있었을까요? 율법에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 사입이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좀 사입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입이었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 레위 사람들이 기업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사항들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유대 말기에 예레미야를 봐도 알아요. 예레미야가 땅을 팔죠. 근데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이기 전에 제사장이었어요. 땅을 팔아요. 여튼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헌신의 한 사례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너무나 대조가 되는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절 표시 때문에 바나바의 얘기로 일단락이 되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새롭게 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가는 장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쓸 때 다 그렇죠. 장절 표시는 인쇄업자가 나중에 붙인 겁니다. 인쇄업자가. 그래서 장절 표시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누가는 5장 1절을 쓰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가. 왜 번역이 안 됐을지는 제가 우리말 개역개정 번역하신 분에게 듣지는 못했지만 이게 장절 표시가 주는 영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31절에 4장 30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들은 자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중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속에서 사탄이 역사할 때, 사탄에게 마음을 허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요.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 미국에 큰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있을 때에도 사탄이 일을 해요. 이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이런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이 나왔는지 알아? 그것은 3절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키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가득하여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4장 31절에 나오는 말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가? 아니면 사탄이 내 마음을 채우는가? 성령이 내 마음을 채우는가? 사탄이 채우는가 하는 문제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갑자기 생겨난 예루살렘 공동체에 주목받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리더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 풀어가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히브리 이름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삽비라는 아람어식 이름인데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자들 이름 지을 때 아름다울 미자를 참 많이 썼잖아요.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유행이 있잖아요. 옛날에 무지하게 썼어요. 저 태어났을 때 미숙이, 미자, 형미, 정미, 기타 등등 미미미. 아름다운 미자 가장 많이 썼어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2절에서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를 굉장히 강조하죠. 일반적으로 남편을 이름을 얘기하고 아내는 따라가는 식으로 설명하기가 쉬운 법인데 여기서 삽비라를 부각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서로 꾀하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코 이 속여서 취한 일이, 성령을 속인 일이 아나니아의 주도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삽비라도 이 일에서 공히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들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돈자루를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솔로몬 행각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앞에 사도들이 가르치겠죠. 그 사도들이 있는 앞으로 나아가서 사도들 앞에 돈자루를 그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한 일은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여기 또 한 사람의 바나바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아마 베드로가 3절에 말하는 걸 보면 아나니아가 이미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땅을 팔아서 땅을 판 값의 전부를 지금 교회에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산을 팔아서 전액을 헌금하는 것이 강제적 조항이거나 교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안 팔아도 됐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리고 팔았다 손치더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을 갖고 오든 100분의 1을 갖고 오든 그 자체로 훌륭한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원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 장면인데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랬죠. 마리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나름의 그 여성 리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집입니다. 왜 이분은 등기 이전을 안 했죠? 교회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은 안 했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그럼 가짜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강제가 아니었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이 다 팔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다 갖다가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리아 같이 자기 집을 가지고 그 집을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유는 마리아의 소유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든 이 땅을 팔아야 합니까? 집을 팔아야 합니까? 또 판값의 100%를 갖고 와야 합니까? 그들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지? 그게 베드로가 묻는 거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어? 안 팔아도 되고 팔아서 조금만 갖고 와도 상관없는데 왜 너희들은 거짓말을 했어? 그건 교회를 속이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속인 거고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 더 큰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존 스토트가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낸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층적으로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거짓을 행한 이면적인 이유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것은 사탄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아, 너 왜 엉뚱하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딴 짓을 해? 사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자 보세요. 사탄이 왜 네 마음에 가득하도록 네가 허락했어? 지금 아나니아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탄이 완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고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채우도록 허락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니까. 아나니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인정받거든요. 사도들한테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우리도 좀 저런 인정을 받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압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우리도 해야 되나? 나도 바나바와 같이 그래도 사도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나도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는 이런 압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베드로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감추다라고 하는 말은요, 디도서 2장 10절에 단 한 번 더 나와요. 훔쳤다는 뜻으로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이 단어가 그 39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와요. 근데 단 한 번 나오는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는데 거기서 아간이 훔치죠.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단 한 번.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연관짓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사건은 구약 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흥분해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의 행진을 가로막을 뻔한 사건으로 터진 게 아간의 사건이거든요. 아이성에서 무참하게 깨졌잖아요. 근데 신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성장하고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 안에 분위기는 서로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아간의 사건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주석 쓰는 학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가 죽였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3시간이 지났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3시간 동안 남편이 죽은 걸 모를 수 있어요? 연락이 오든지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모르고 3시간 후에 등장해요. 왜 그들이 시차를 두고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삽비라는 아마 오면서 자기 남편이 일찌감치 아침에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을 거니까 자기가 등장하면 굉장히 멋있게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동의가 돼요. 어떤 사람의 추측이 동의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묻죠.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는 그녀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을 속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는 삽비라도 남편과 같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모든 설교자들이 피하고 싶은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슨 좋은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건너뛰고 싶죠. 바나바의 얘기 같은 게 그냥 미담과 그 좋은 얘기들이 넘쳐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다 바나바와 같이 됩시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고 이 말씀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불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당하라.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큰 두려움, 여기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썼어요. 이 헬러에서는 두려워하였다. 큰 두려움이 임했다. 아까는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엄청나게 깊은 사랑으로 뭉쳤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에 그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그렇게 얘기하죠. 왜 두려웠을까요? 이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학교 때 저희 선배가 있었는데 동국대학교가 불교대학이잖아요. 거기 기독교 그 동아리가 허락이 되지 않는 학교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일일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 안에 동국대학교 안에 한 200명 정도 되는 공동체를 만든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전설이었죠. 몇 년 후에 그 사람의 모든 신분과 정체가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선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 선배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그럼 뭐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만 그랬나? 하여간 대학생이 되게 많은 교회였는데 그런 일들이 때때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럼 나는 안전한가? 나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혐오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만난 겁니다. 그게 큰 두려움으로 임한 거죠. 교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5절과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마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 같아요. 교회 바깥에도 소문이 난 거죠. 야,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하셨어.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대. 부부가 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설명 불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마땅히 이런 두려움들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는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는데 진심으로. 근데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는 안팎으로 쉼없이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세요? 어떠세요? 궁금해요. 한번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저는 항상 느껴요. 두려워요. 교회니까. 그리고 마귀는 저를 넘어뜨리면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변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이름도 없는 무명의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창조 세계에서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됐는데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고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뒤에도 그들은 번성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하나님의 기준이라고는 상관할 것도 없고 내 기준에 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다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기적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걸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은 시내산으로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의 나라를 이제 더 이상 별로 전쟁하지 않아도 내가 전쟁 안 나가도 돼. 이제는 다 이겼어. 이제는 내 나라가 섰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는 유부녀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해요? 다윗이 뭐가 부족해요? 이 큰 역사를 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요? 교회는 안팎으로 사탄의 공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신중해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6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교회를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죠.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밖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깨뜨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처럼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질서가 존재하고 은혜와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는 소유와 물질에 대한 관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문을 보면 생략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돈에 묶여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11조를 하는 게 아깝다고 느낀다면,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주 완곡하게 표현해서. 주님 만나면 소유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니까.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여러분들의 회개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회개의 눈물은 거짓된 눈물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더니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대주제시구나. 나는 그의 청지기구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을 읽어라.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돼요. 그게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사탄의 충만은 그럴듯한 거짓 모조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모조품을 구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된 신자였는가 아닌가 궁금하죠. 대부분 학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주석했습니다. 한 가지 실마리가 있는데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네르라고 하는 말인데 누가가 이런 용법을 써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말들은 대부분 불신자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에 공감하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단언컨대 분명하죠.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칭송, 존경한다는 말, 다 우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되고 욕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늘 그런 유혹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참된 신자는 회개함으로 반응하죠. 다섯 번째,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이 교회 입구에 세워놓으신 경고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은 1세기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입구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 표지판을 하나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거나 혹은 저수지에 가거나 혹은 다리 밑에 어떤 이런 데 가면은 경고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위험. 들어가면 죽을 수 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 입구에 세워놓으신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1층에서 올라오실 때 보셨어요? 그 배너 이렇게 세워놓은 거? 환영합니다. 근데 하나 더 세워놓으려고 그래요. 위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면 죽을 수 있음. 하나님께서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입구에 세워놓은 표지판은 벳샬롬 교회의 표지판입니다. 오늘날 벳샬롬 교회 입구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 표지판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교회사에는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을 속이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 있음. 아니, 반드시 죽음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얼마나 의식하고 사십니까? 사탄이 스크루테이 편지에 보면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자기들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죠. 하나님만 열심히 믿게 해. 그러나 사탄 따위가 21세기에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존재를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두 영광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기부했다는 공로도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이 세상에서 또 쓸 것도 풍성히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이죠. 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속이지 않았으면. 그러나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 아니면 사탄의 채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사탄이 채우든지.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채운 결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경고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은 의지를 움직이는 의지를 활동하게 하는 추진력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장악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내 마음인데 우리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신다면 무엇이 지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의지를 움직이시고 내 활동을 지배하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선하심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과 사탄이 마음을 채우게 됐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놀랍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사탄이 마음을 채우도록 만드는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회사에 있든지 가족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큰 두려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버려질 수 있다, 그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서 다윗이 넘어지는 사건들을 보기도 하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나는 괜찮은가? 제가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고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나를 지배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원합니까? 뭐 그런 괜찮겠지 하는 거 말고요, 정말 그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성령도 싫고 사탄도 싫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 내 인생이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주님,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충만히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해 주시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생각 없이 마치 초자연적인, 그리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몸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 표지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망한다, 너희가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구하고 살아가면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경고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기회에 사탄에게 저희의 마음을 허락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결코 사탄에게 저희의 마음에 1cm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요 저희는 성령의 전이며, 성령님만이 저희의 마음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저희의 의지로 활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저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권능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저희 같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쉬지 않고 안팎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고 마귀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채우고 있지 않은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그 인생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이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